다 같이 시간 됐으므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2부 예배를 찬양대의 추억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라.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지난주에 굳게 결심하고 교회당을 나섰는데 돌아올 때마다 늘 우리는 그렇지 못함을 인정하고 그러게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구하며 용서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우리에게 없다면 간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 자비와 공의를 구하며 엎드려 경배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입술로 부르는 찬송에 주님 기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보좌가 영광스럽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짐을 가지고 왔지만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는 풍성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개선장구처럼 승리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성을 더해주시고 말씀으로 무장시켜 보내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하겠습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 들어갈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보아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손을 내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느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집에서 들으신 분들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순교의 이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마음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7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은 어딜 참 내게 가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회개심을 하면서 오시기 하나 온 세상 대감당한 어린 양이 죄만인 나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죄물로니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스친 내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밤에 불리 먹고 성경세나라. 오늘 힘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시간 정영수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들으신 분들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호흡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지키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니 주님 받으시고 호명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도 은혜 가운데서 지키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오미크론을 말미암아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할 때에 우리 안에서 교회의 모든 가정들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고단치 않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출입할 일 없도록 아픈 자가 없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가정과 사업장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월 달에는 한 해를 준비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한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소망교를 세우시고 처음에 참으로 마이너스가 됐을 때 우리 성도들이 피와 땀으로 들여진 헌금과 눈물의 기도로 지금까지 이루어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것처럼 이제 안정을 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 남은 생에도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부족함이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제에 힘쓰게 하시고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 구제에 힘쓸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귀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더욱더 성령의 뜨거운 불실로 하나님 저희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될수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건강으로 세우셔서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더욱더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는 한건하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집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위들도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말씀으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가 아버지 그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주었다는 귀한 선교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돌아가는 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믿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신약성경 아주 뒷부분에 있죠. 형제들아, 다른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신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과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다른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그야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교회 찬양단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다시 옵니다. 반드시 다시 옵니다. 혹시 여러분 죽음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에 죽음학이라는 강의가 한창인데요. 숙명대학교 분명히 교수님인데 죽음학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논문을 썼고 그걸 학문화시켰습니다. 근데 죽음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학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 강의를 들어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사람이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강의의 내용이 거의 어떤 사람의 영적인 경험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것은 보기가 끄떡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 후에 또 죽음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는 좀 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사후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되셨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우리 큰 집에서 구슬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물론 다 기독교인이 다 됐어요. 근데 구슬을 하는데 한참 구슬하다가 12시쯤 됐는데 굿이 다 마무리되어서 아마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굿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말미쯤 되면 할아버지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할머니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치에다가 하얀 밀가루를 이렇게 뿌려놓고 난 다음에 그게 무슨 발자국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무엇이 됐는가에 대해서 그 법사라고 합니다. 법사가 박성문왕이 판가를 해요. 굿을 박아낸다. 그래 보면은 어떤 사람은 개가 되셨네요. 어떤 사람은 새가 되셨네요. 어떤 사람은 소가 됐는데요. 소 되면 1만원 식설하게 하겠군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개가 된대로 좋은 일, 개팔자가 상팔자인데 막 이렇게 제가 아주 어린 나이 때 들어본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 이런 사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엄불교에서 나온 윤회 사상입니다. 세계 많은 종교들이 거의 다 윤회설을 갖고 있죠. 그래서 불교가 굉장히 강한 나라, 강한 민족들에 비해서는 윤회설이 굉장히 많이 팽배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죽으면 바닥에 굴 쪽에다 묻기도 하고 또 지하에다가 유골을 이렇게 모셔놓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해요. 그게 바로 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집트에 가게 되면 이집트는 어떤 신앙이냐면은 자기 조상이 자기 집에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바람 밑에다가 장례식을 치료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 교회 때의 카타콤 시대에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 같이 이렇게 같이 살았어요. 이 유골하고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신이 깃들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회설이 그렇습니다. 죽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될 것인가, 이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가 되고 어떤 사람은 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어서 인도에서는 코끼리가 되면 최고죠. 왜냐하면 그래서 코끼리를 신체로 대입하니까요. 이것이 바로 윤회설입니다.
이것은 힌두교도 그런 소리를 가지고 있고 불교도 그런 소리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시가 신도 이런 유래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거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별로 불평이 없어요. 이대로 만족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다음 세계에는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너희로 태어났지만, 지금 내가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점민으로 태어났지만, 나중에 다시 태어날 때는 귀족으로 태어나고 좋은 가문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이게 불평이 안 돼요. 그럼 참고 견딘 거죠. 그래서 지금의 덕을 많이 쌓자. 선한 일을 많이 하자. 그래서 덕을 많이 쌓죠. 그래서 불교 국가의 아침에 아침 산책하게 저희가 걷다 보면은 거기 스님들이 막 지나가면은 이게 아침에 조공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정성 들여서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서는 좋은 세상, 좋은 존재로 다시 또 태어난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장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니 이런 소망 없는 자들이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는 자들에 대해서라는 말을 할 때에 주께서 말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을 지칭하는 이야기인데, 자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죽은 사람을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자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은 누가 하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는데,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는데, 거기에서 스데반이 죽었는데 분명히 피 흘려 찌그러져 죽었죠. 이그러져 죽었어요. 모든 사람이 보나 죽었는데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을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잔이라 그랬어요. 그런다면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죽었을 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했느니라, 사망했느니라, 생명이 떠났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너희 조상들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십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잘 모르지요. 근데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이 앞서가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고 알기를 원한다. 그래야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모르면서 막연하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데 교회 가보니까 부활이라는 게 이때, 재림이라는 것이 이때 이렇게 그냥 건두꿀로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이고 재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마치 이 사람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보게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예수께서 나그네로 변장해서 그 앞에 다가와서 아니 왜 그러세요? 왜 얼굴이 수척합니까? 뭔데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분 말로는 다시 태어난다고 했고 또 그분이 살아났다는 말이 소문이 파장하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게 소문으로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나가는 나그네로 과정에서 그분에게 말하기를 아니 이사야가 기록한 그 말씀을 왜 믿지 못합니까? 분명히 이사야에서는 그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왜 그걸 믿지 않습니까? 막 야단쳐 지나간 나그네인데 나중에서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그들이 엠마오라는 마을에서 주막집에서 잠을 청하려고 하다가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맞아. 그분이 말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하나님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만이 알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중요하고 재림이 중요한데 우리가 자꾸만 이것을 그냥 뭐 교회 가보니까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재림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초가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부활. 기독교는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 부활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생겨진 거예요.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내가 메시아다, 내가 살아났다라고 말해줬잖아요. 이걸 경험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 이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율법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모세의 교류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무슨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사야를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를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했냐면은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보았다. 똑똑히 내가 죽은 것도 보았고 내가 살아난 걸 봤느니라. 그런데 바울도 그것을 봤어요. 그리고 경험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기초예요. 근데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말을 생각하기를 글쎄 교회 가면 부활이라는 것도 있대. 부활에 별로 관심 없어. 그리고 부활은 언제든지 언제 이야기하는 부활절만 이야기해. 명절날 떡 먹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언제든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느니라.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한테 부활을 가르쳤는데 부활을 아멘 그러더니 몇 년 지나니까 사람들이 진감인가 한 겁니다. 부활? 있을 수 있을까? 좋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고린도의 교회 성도들에게 또 많은 교회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는 것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부활이 없으면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왜 우리가 믿는 것이 헛된 것이 되고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랍니까? 여러분 예수가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왜 오셨다고 생각합니까? 예수가 여러분에게 빵을 주려고요? 예수가 여러분에게 노예에서 석방시키려고요? 예수가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공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대통령 될 수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승리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왕이 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죄 아닙니까? 여러분 죄 짓고도 행복합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사는데 삶에는 마음이 불안하고 행복이 깨지고 화목함이 깨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죄 아닙니까? 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자 우리는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자 우리 생명도 잃어버렸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자 우리에게 파괴가 생긴 거예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자 땅은 유리하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황폐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막화는 계속될 거예요. 처음부터 사막이 됐던 거 아닙니다. 계속 사막화가 되어가는 겁니다. 인류의 중심지가 죄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가 죽은 게 뭐야?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당시 갈릴리에는 수없이 많은 청년들이 로마에 항거하다가 그런 사람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항거하다가 죽은 사람이 길거리에 많았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보면서 너희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도 우리한테 항거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여러분 스파르타라는 책을 한번 보신 적 있겠죠. 스파르타라는 책, 그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스파르타의 주인공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요. 처음에 죽어요. 좋은 일을 하다 죽어요.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다 죽었는데 왜 예수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예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겁니까?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 다 죽었는데 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가 십자가 박혀 죽었을 때에 거기에는 두 강도도 죽었어요. 로마의 똑같은 법의 심판에 죽었어요. 근데 왜 그 사람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예수의 십자가만이 진짜로 우리에게 구원이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악을 정결케 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한단 말입니까?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부활하면 다 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 부활이 되고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메시아요, 예수가 우리 가운데 보내실 것은 약속된 하나님의 번제물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전체의 내용은 강하게 흐르고 있는 구약의 모든 핵심적인 단어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거다.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거다. 그 메시아를 보내려고 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는 증거.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부활에 대해서 진감인가 하는데 아주 그냥 안 믿으려고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러는데 너희에게 만일에 예수가 부활이 없다는 사실이라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면 그의 죽음은 다른 스파르타에서 죽은 사람이나 별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죽은 자체가 우리에게 귀하고 그 죽음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야기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뭐냐? 그것은 살아난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은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이렇게 다른 걸로 오도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던 그 여인을 용서할 만큼 사람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게 예수의 전부 아니에요. 어쩌면 그것은 예수님의 부록에 불과해요. 옵션에 불과해요. 핵심은 주님이 죽은 거고 그리고 살아난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건 옵션이에요. 옵션.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기독교는 자꾸만 그런 걸로
치부하기가 쉽습니다. 십자도 빠지고 부활도 빠지고 재림도 빠진 것을 기독교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 인본주의라고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지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러 오셨던 그 예수, 그분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살아났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지금까지 지었던 여러분의 죄, 오늘도 지었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그 안에서 다 해결됐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뭐 말인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바울은 이 부활을 강조하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너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 15년 보니까 부활이 없으면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고린도서 19장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르는 바 세상에 살 뿐인데, 만일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내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서 제대로 여행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제대로 여행도 갈 수 있지 않아요. 뭐 연휴가 되면 금요일날 밤에 출발해가지고 토요일날 지나서 주일날 오고 하루 시간 내고 그러면 여행을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 때는 못 가잖아요. 주일이고 가시 같대요. 연휴도 중간에 끼니까. 그래서 못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의를 지키면서 믿어왔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 진짜 멍청한 사람들이죠. 불쌍하고요. 무서운 거죠. 우리 장로님은 굉장히 애양심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많고 애착도 많고 고향 교회에 대한 애정도 많으세요. 그래도 내가 섬기는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때문에 갔다가도 밤늦게라도 힘들다고 오고 그래요. 어떻게 부활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면 바보 같잖아요. 지금 고향 가서 그냥 꼼담 잡고 오고 명절 내려가고 그냥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냥 밤새워 이야기할 이야기도 많게 아니겠어요. 장만 뿐이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막 그럴 거예요.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침이 다 줄이고 그러잖아요. 제일 바보 같은 게 저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풍류를 좋아했어요. 우리 집에는 장구도 있고 갱가리도 있고 진도 있었어요. 동네에서 군기 칠 때 우리 그 곳간에 가보면 그런 진, 장구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우리 집에서 출발했어요. 제가 급히인데 어디 가겠습니까? 근데 이게 딱 목해가지고 못 가요. 하고 싶으면 못해요. 절제해야 돼요.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부활신앙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남들 간데 못 가보고 절제하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았는데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못하고 살아왔는데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바울은 말이에요. 그런데 불쌍한 거다. 우리가 가장 불쌍한 존재야.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냥 존귀한 존재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이어서 우리에게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림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13절 한번 딱 체크해 습시다. 13절 다 같이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노니 이는 소망하는 작은 배가 같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슬픈 일이죠. 고가지요. 방송되고 하고 그래서 뭐 3일고 예전에 보면 우리 동네 사람이 죽으면 이 며느리들이 가장 힘들어요. 자, 우는 시간입니다. 꼭 가는 시간입니다. 가서 막 울어야 돼. 아, 얼마나 힘들었겠어.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참 좋은데 그걸 놓고 울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울었어요. 고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사람이 죽으면 고가지 않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옛날에 그렇게 하니까 우리 동네에서 우리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서 그러니까 동네 처명들이 저거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더니 예비가 죽었는데 저렇게 노래를 부르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이 죽은 다음에 슬퍼하는데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죽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면서 슬퍼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1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너희가 예수가 죽었는데 부활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지 않느냐? 그 시대에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었고 그걸 본 사람이 있었고 거기에 그 교회에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던 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너희가 보았고 믿을진데 그와 같이 너희가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안에서 죽었다고 말하고 잠자는 자라고 표현했던 것은 잠자는 사람은 아침이 되면은 다시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쓴 거예요. 마치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은 잠을 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 다시 깨어나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잠을 주무시겠죠? 내일 또 깨어나잖아요. 내일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깨어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면 N, 헬라에 보면 N이란 말이에요. N. 그 안에 예수 안에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생활하고 예수 안에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너를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 네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간다. 예수 믿는 건 그거예요. 예수 믿는 건 저 위에 있는 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교사 한 사람이 우리 후배인데 중국 러시아 연해주 그쪽에서 목회를 한 분 계세요. 근데 우리 교신교회는 이 고딕체 교회를 짓지 않습니까? 이렇게 짓잖아요. 그런데 거의 교회를 지었다고 해서 가봤는데 이 중간이 아주 높아요. 러시아 정교회 보면 이게 돔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글씨가 없어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두모를 이야기하면 저 하나님 저기 계신 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교회를 그렇게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 생각 속에는 저 꼭대기 십자가 밑에 있는 이 둥글스러운 것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주여 그 앞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수해 준 거예요. 좋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하고 그래.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주님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요.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가방에다 뭘 집어넣었어요. 파리 한 마리는 그 가방 속에 들어갔어요. 이 파리는요, 여권도 없어요. 비자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파리가 가방 속에 들었다가 이 사람 미국 가서 LA 가서 열어봤더니 파리명이 나는 거. 이 사람이 가방 속에 들어있으면 된 거예요. 우리 예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잠자면, 예수 안에서 살다가 예수 안에 잠자면 새날이 되면 깨어난 거예요. 그 이야기 좀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잠자는 영혼이 되는데 신학적인 영혼은 잠자는 거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게 되는 날 그 예수와 함께 공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오게 될 거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오게 되는 것인가?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사마에 있는 자들도 저는 저보다 결코 없어지지 못하리라.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앞섰냐 뒤섰냐는 동시적인 사건이지만 그래도 순서를 맞게 되면 예수 믿다가 죽었던 사람들이 호련히 무덤문을 열고, 마태복음에서는 무덤문이 열리는 무덤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에게 빨려 올라가죠. 쫙 지nom천만. 그걸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무릎 앞에 바울은 호련히 변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호련히 주님이 오실 때 호련히 변화되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은 호련히 변화되리니, 그 호련히 변한다는 말을 내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예상치 않은 가운데 미처 생각지도 않는데 준비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변화된 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있어진 일을 가르쳐 호련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아침밥하기에서 맷돌을 돌다가 그냥 들림 당하고 호련히 변화돼서 씩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같이 자다가 아내하고 손잡고 잤는데 그냥 아내만 올라갈 수 있고 남편 나도 올라갈 수 있고 호련히 변하고, 어떤 사람은 밭에서 일하다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변화돼서 호련히 변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몸에 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내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굉장히 나은 것은 지금 계속 이 구문에 보니까 주님 안에서 쿠리우스 엔 쿠리우스. 이게 모든 사람이 다 된 거 아니라는 얘기.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중에 나온다면 그건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요. 예수 안에.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가가 밖에 있는가 생각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안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 다니지 않을 수 있어요, 다들. 그래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버리됨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했단 말은 같이 나왔어요, 같이. 근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됨을 당하는데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람, 엔 크리스찬, 엔 쿠리우스. 근데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께서 오실 때 천국은 나팔을 불면서, 예수께서 오실 때는 비야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 비야. 마구간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늘에서 천군과 천군 만마를 거느리고 나팔을 불면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를 찌는 사람도 볼 거다. 모든 사람이 다 보게. 그래서 이런 속지 말아야 돼요. 옛날에 담임 선교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몰래 온대요. 몰래. 저를 못하니까 몰래 온대요.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갑자기 온다는 거지. 예상치 않을 때 온다는 말이지 몰래 온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이 보게 와요. 천군과 천사장이 나팔 소리 호령을 부르면서 메시아가 왔다고 온다는 말이에요. 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했는데 살짝이 예수가 뭐 고성에 온다니 고성에. 옛날에 다윗 성경에는 그 어디로 모여라 그래서 세마포 있고 모였는데 감기만 들려서 죽어가지고 10월 28일 날. 속지 마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천군과 천사장들이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거기 가서 그렇게 있다가 세마포 입고 있다가 감기 들려가지고 그 다음에 주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과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어떻게 해요?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호련히 변화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보라 고린도서 15장 50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나팔의 순식간이 호련히 다 변해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에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구름 속으로 쑥 빨려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 꿈과 같은 이야기죠 뭐. 그 꿈과 같은 이야기야. 성경이 꿈과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완전히 없습니다. 기독교는요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신비적이에요. 기독교는 신비적이에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이론화시킬 수 있겠어요? 부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예수가 승천한 것을 어떻게 우리 전다민 집사님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그 물리학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예수가 다시 온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왜 예수께서 오셨는가? 오늘의 말씀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가나안 땅에 가본 사람들 알겠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잖아요. 폭폭한 땅이 우리나라는 옥토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복된 땅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그렇게 풍성하고 복된 일이죠. 그 설명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18절 읽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주를 영접하게 하시느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그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난 다음에 18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어라. 고난당한 사람들한테 서로 이루어라.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하고 가졌습니다만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참했던 것은 오네온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물리는 것이었죠. 어쩌면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저쪽에서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달려오는 겁니다. 배고 179개 났습니까? 배부른 사자는 안 먹잖아요. 179개. 그 사자가 달려옵니다. 엄마 품에 앉아있던 어린아이가 엄마 무서워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아가야 조금만 참자. 강명한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선교사 이야기 가운데 한 포막이에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들은 이렇게 그랬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포도심들 참고 견디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상대적으로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뭘 이루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사진 있으세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힘들거리고도 잘 참고 견디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이루하실 겁니다. 주님이 당신의 아픔을 기억할 겁니다. 조금만 참읍시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이처럼 머리 숙여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 찬송하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데요. 예수께서 하시고 싶대 맑은 눈 흘리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받을 뜻뿐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맑은 눈빛 손에 들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세상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쓰이지만 오늘 우리는 주님께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셔서 영적 재물이 되게 하시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다고 하셨던 주의 말씀처럼 많이 걷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앞에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체 가족회의인데 아직까지는 무인물로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 받아갈 사람 다 받아가셔서 읽어보시고 이건 따로 어떻게 교회 오면 될 것인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금주 연말 정상사가 발급됩니다. 사역자님한테 신청하시면 되고요. 다음 주는 고요 명절입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성수주일과 기도가 절실한 때입니다. 누구보다도 절실한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때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절 선물이 준비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했는데 여러분에게 하나 사과를 드렸으면서 누군이 재직회에서는 아무 말 없었는데 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재직회에서 이것을 결정하지 않았는데 진행되는 것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다급해서 그랬습니다. 다음부터는 재직회에서 단지 결정하고 돈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강목수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53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처럼 머리속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랑으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노래 하십시오. 가정당 하나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